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5장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대적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치리니 내 손을 네게 뻗어 너를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네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네가 황무지가 되며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너는 예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한을 품고 그들의 재앙의 때, 곧 마지막 형벌의 때에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35장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에돔은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 밑에 에돔 땅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유다 그 사이 에돔 땅이 있는데 사해 밑에인데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이고요. 에돔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세일 지역입니다. 세일 땅. 에돔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에돔이라고 하는 게 붉다는 뜻이에요. 팥죽처럼 붉다. 붉은색. 그 피부색이 붉으스름한 색이에요. 붉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의 말씀인데요. 2절에 인자야, 네 얼굴을 저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대적하여 예언하여라. 대적하여 예언한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이거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죠. 좋은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요. 세일산아, 내가 너를 치리니 내 손을 네게 뻗어 너를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가지고요, 에돔 땅을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요, 바위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들은 바위, 절벽, 동굴 이런 데 주로 거주하는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그 과거 그 에돔 땅 있잖아요. 에돔 땅에 고대 유적들이 있어요. 고대 유적들. 사람들이 간신히 지나가는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데요. 완전 바위 덩어리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덩어리인데 그 사이사이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만한 그런 골목길 같은 데를 지나가서 딱 들어가면 큰 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광장에 들어가 보면 예전에 그 에돔 사람들이 그 새겨놓은 우상들 있죠. 거대한 우상이 그냥 그 절벽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곳을 페트라 유적지라 그러는데요. 페트라 유적지. 페트라 유적지는 베드로이죠, 베드로.
베드로가 페트라거든요. 반석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 암벽에다가 우상을 새겨가지고요. 또 그 암벽에다가 굴을 뚫어가지고 사람들이 거주한 거예요. 예. 꼭 독수리들처럼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을 황무지와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또 4절에 내가 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네가 황무지가 되며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에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황무지, 황폐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왜 이런 징벌을 내리시는 건가? 5절에 보니까 너는 예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을 품었어요. 원한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죠.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에게 다 원한이 있어요. 야곱을 미워해요. 야곱의 자식들을 미워해요. 야곱의 12아들 미워해요. 이스라엘 족속을 미워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형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야곱이 가가지고 변장해가지고 거짓말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갔다.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셨는데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정말 뺏어간 건가요? 그럴 수 있는가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하시려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십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누구는 선택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시고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 가게 하셨어요. 누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누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아요. 저주받아요. 고난 가운데 살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왜 사람 차별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세상에 살면서 차별받는 것도 억울한데 왜 하나님마저 저를 차별하십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왜 말 못하느냐?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오히려 야곱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편이 나아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은 항상 이 원한을 품고 시기 질투해요. 두 번째는 뭐냐? 5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의 재앙의 때, 곧 마지막 형벌의 때에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주었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고 핍박을 받고 아시리아에게 핍박당하고 바빌로니아에게 핍박당하고 이집트에게 핍박당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길을 지나가지고요, 가나안 땅 초입에 도착했는데요, 가나안 땅 밑에 도착했어요. 이 에돔 땅 바로 밑에 도착했어요. 그 에돔 땅을 이렇게 질러가면요, 에돔 땅을 이렇게 질러가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요. 지름길이에요. 아주 지름길. 굉장히 좋은 지름길이에요. 아주 가까워요. 에돔 땅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좀 지나가자고. 우리가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겠다. 물이나 양식을 돈 주고 사 먹을게. 또 뭐 물을 마시지 마라. 그럼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럴 테니까 우리 지나가게만 해달라. 전혀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거다. 우리 광야길 지나왔는데 여기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여기 지나가면 좋아요. 에돔 땅을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지름길이에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이요, 군대를 이끌고 나왔네요. 못 지나간다고. 참. 예? 지나가겠다 그러는데 길을 막았어요. 컨테이너로 막았나, 길을? 군대를 이끌고 나왔어요. 길을 막았어요. 하여튼 길 막는 것들은 하여튼 간에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어요. 다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모세에게. 길이 너무 험하니까요. 막 원망 불평을 막 쏟아냈어요. 어떻게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원망 불평하네. 길이 험하니까요. 너무 길이 험하고 너무 그 위험한 길, 그 아주 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에돔 사람들이 막는 바람에 다른 길 찾느라고 저 험한 길로 지나가는데요, 이스라엘이 원망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40년 광야길로 접어든 거예요. 그 발단이 뭐냐? 이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 야, 돈 필요 없어. 돈 아무리 줘도 필요 없어. 무조건 못 지나가. 무조건 반대. 무조건 못 지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너 그랬지, 과거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재앙의 때, 곧 마지막 형벌의 때에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주었다. 하여튼 어려움 당할 때는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첫째는 원인은 뭐죠? 원한을 품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원한, 시기, 질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꾸 원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로 피를 흘리게 할 거다. 첫째는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네요. 전쟁. 하나님 전쟁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가 너를 뒤따를 것이다. 네가 피를 싫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가 너를 뒤따를 것이다. 네가 피를 싫어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피 흘리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좋아하지 않았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피를 한번 흘려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는 거 너 좋아했잖아. 너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좋아했잖아. 교회가 힘들어하는 거 좋아했잖아.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선교 방해하고 구원운동 해방하고 그랬었잖아. 너도 한번 당해봐. 하나님께서요, 에돔에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 피 흘리는 거 좋아했지? 너도 한번 피 흘려봐. 너 이스라엘이 아파할 때 좋아했지? 너도 한번 아파해봐. 교회가 힘들어할 때 너 좋아했지? 아이, 잘됐다. 교회가 고생하는구나. 교회가 손해보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당하는구나. 아, 잘됐다. 야, 잘됐다. 야, 우리 모여서 밥이나 같이 먹자. 술이나 같이 마시자. 좋아했었지? 칠절에 내가 세일산을 황무지와 공포의 장소로 만들어 그곳에 왕래하는 자를 끊어버릴 것이다. 세일 땅을 황무지, 공포의 장소로 만들어 주겠다.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장소로. 그곳에 왕래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 사람들은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요, 거기 사람들 못 살게 만드셨어요. 사람들 못 살게 만드는 간단합니다. 예전엔 전염병 돌잖아요. 전염병. 여러분, 무서운 전염병 돌아보세요. 그러면 동네 사람 다 달아납니다. 이 동네 살다가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아이들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다 달아나요. 그 동네 아무도 안 살아요. 그리고 도적대만 사는 거예요. 강도들만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강도를 만나는 거죠. 도적대를 만나는 거죠. 8절에 내가 그의 산을 사륙당한 자들로 채우리니 세일산에는 죽임당한 사람들의 시체들이 널려 있어요. 내 언덕과 내 골짜기, 내 모든 계곡에는 칼에 사륙당한 자들이 쓰러져 있을 것이다. 무서운 전쟁의 바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전쟁은 바람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방 내 모퉁이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잡고 계시는데요. 그 바람은 전쟁이에요. 전쟁의 바람입니다. 에돔 땅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바람이 불게 하세요. 바위 틈에 살고요. 절벽에다가 집을 짓고 요새에 거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돔 그 지역은요, 그 바위 속에 도시가 있고 바위 속에 주택들이 있고 다 바위 속에 살아요. 그 원수들이 쳐들어오잖아요. 대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몰래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바위 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저 위에서요, 댐을 만들어놔요. 댐. 물을 가둬놔요. 물을 가둬놨다가 적당한 시간이 되면 그 댐을 무너뜨려요. 댐을 무너뜨리면 갑자기 물이 그냥 그 골짜기 있잖아요. 바위 틈 골짜기로 막 물이 막 세차게 막 흐르는 거예요. 그 바위 틈으로 대적들이, 원수들이 싹 들어오다가요, 갑자기 막
홍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해요.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요. 그 에돔을 공격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난공불락이에요. 침입해서 들어가면 수공으로 공격해요. 물을 터뜨려가지고 물이 그냥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 그냥 물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아주 이 지리적인 것을 잘 이용해가지고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좀 무서운 대적들을 보내가지고요. 에돔 사람들 거기서 살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들의 시체들이 쓰러져 있고 9절에 내가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10절에 두 민족과 두 나라가 내게 속했으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말한다는 거예요. 두 민족과 두 나라가 내게 속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내게 속했다. 내 거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더라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 빼앗을 수 있다. 야, 이런 참 교만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도 우리가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이스라엘과 함께 하더라도 유다와 함께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네가 미움과 분노와 질투를 품고 그들에게 행했던 대로 내가 네게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 그들에게 나를 알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움, 분노, 질투를 품고 그들에게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하면서 회방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증오심, 미움, 분노, 질투. 왜 질투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되면 질투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아니 성경에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니 백지장은 맞들면 낫다고 좀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럼 될걸. 그걸 기어이 그냥 다 무너뜨리고 빼앗고 길을 막고 대문을 막고 수치를 주고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그 에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에돔 사람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뭐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행했던 대로 내가 네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다 같이 믿음으로 살지만 그게 세세하게 들어가면 성격이 다 다르고, 그죠? 성격이 다 다르고 성품이 다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기준을 자기로 잡아가지고 우리 보통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에돔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12절에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산들에게 그것들이 황폐하였으니 우리에게 먹이로 주어졌다 라고 말하면서 내 모든 비방을 내가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고통당하고 바빌로니아에 고통당하고 이집트에 고통당할 때, 야, 이스라엘 드디어 우리의 먹잇감이 되었다. 다른 사람이 약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 축구 경기를 할 때도요. 축구 경기 하다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요. 상대편 선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나는 이때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볼을 몰고 가가지고 골에 집어넣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보통 신사적인 선수들은요, 볼을 저 바깥으로 차내요. 저 골대로 집어넣지 않고 지금 상대편 선수가 아파서 쓰러져 있잖아요.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동안에 내가 골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볼을 저 바깥으로 차낸다고요. 그러면 관중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요. 그걸 페어플레이라고, 좀 신사적인 플레이를 했다.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때를 틈타가지고 다른 사람이 급전이 필요할 때, 급전이 필요해요. 집을 내놨어요. 땅을 내놨어요. 2억에 내놨다. 2억 비싸다. 본래 2억 더 가는 건데, 한 2억 5천쯤 가는 건데, 빨리 팔려고 싸게 내놨어요. 한 2억에 내놨어요. 근데 저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못된 것들은 쫓아가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그 땅을 사주겠다. 집을 사주겠다. 얼마냐? 2억에 내놨다. 싸게 내놨다. 2억에 내놨다. 2억 비싸다고. 요즘 시세가 2억 안 된다고. 그럼 얼마면 되겠냐고. 그거 뭐 한 1억 5천이나 1억 6천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한테 주면 내가 1억 6천 주겠다. 원래 2억 5천 하는 건데 아예 그냥 뚝 잘라가지고, 저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땅이나 집을 빼앗듯이 갖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경매를 할 수도 있고 공매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예, 아주 못된 그 업자들, 그 못된 사람들 끼어가지고 예, 저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후려치는 거 있잖아요. 저 회사가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 그 회사를 빼앗는 거예요. 싸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뭐 적대적 M&A라고도 하는데 다른 회사의 주식을 한꺼번에 막 사들여 가지고요. 그 회사를 빼앗는 거예요. 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끼어가지고 그런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돔 사람 되는 거예요. 에돔 사람. 너희가 13절에 너희 입으로 나를 대적하여 자랑하고 나를 대적하여 많이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내가 똑똑해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14절에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케 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족속의 유업이 황폐하게 되어 즐거워한 것 같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즐거워했지. 내가 내게 그와 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하튼 성도, 교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주고 방해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세일산과 온 에돔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니 그러면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세일산 에돔 땅 다 황폐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하고